우리 전생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사도행전 이제 32절에서 4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전까지는 사울의 회심 사건, 사울의 소명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그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처음에 묵상했듯이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돼서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도 저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을 방문을 했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도 이제 점점 그 생각의 틀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묵상할 이제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 환상을 통하여서 정말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점점 이 베드로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또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3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루다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루다에서 중풍으로 8년 동안 누워 있는 에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이제 누가이지 않습니까? 의사인 이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침상에서 8년을 누워 있었고 병명은 중풍이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장기 환자인 동시에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태의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다가 그리고 본인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 그리고 이 지켜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죽지 못해 살아있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최고의 기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 베드로를 루다에 보내고 특별히 이 에니야를 만나게 하신 것, 많은 그 환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니야를 특별히 만나게 하신 것은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다라면, 정말 그 가장 밑바닥에 놓여져 있다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그 방법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 내가 그 최악의 상황, 가장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때가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때이다, 이 최고의 기회임을 우리가 깨닫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이 중풍으로 누워있는 에니야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베드로의 외침은
간결하지만 이 베드로에게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선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과 선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아멘이 크게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으로도 너는 결단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는데, 그 내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참 소망이요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낫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믿는 그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 동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리고 그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베드로의 선포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애니야야 너를 미래에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희망 고문을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은혜가 지금 여기에 임한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흥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흥시키십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 나중에 낫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회복시킬 수도 있고 나중에 부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나라.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음을,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이곳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선포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라면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애니야가 이 베드로의 이 선포를 듣고 지금 장난하냐고,
내가 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떻게 당신 말 한마디에 내가 일어나느냐라고 이렇게 의심했더라면 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니야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선포한 다음 그 다음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명령하고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외침은 이 요한복음 5장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38년 동안 그 앉아 있으면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 버리고 또 나를 이렇게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선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애냐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베드로도 애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이 베드로도 이 환자가 단지 육체적인 어떤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와 회복까지도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이 베드로의 마음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치유함 받아서 또 여전히 제약의 자리로 달려간다라면 여러분 이 육체적인 치유와 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에서 이 베드로의 선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선포는요, 이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너희 그 주변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 그리고 그 8년 동안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정신적인 그 얽매였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았다고 해서 네 맘대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네가 살고 싶은 곳으로 살지 말고 그동안 너를 얽매이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다 정리하고 새로운 피눈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치유받았다고, 회복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면 그 인생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누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제약의 자리를 더 즐겨합니다. 또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삶을 정돈하지 못하고 또 나의 감정, 나의 기분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정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얼룩지고 엉클어졌던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깨끗하게 씻어지고 정돈되기를 소망합니다. 욕망에 덫에 빠져 무절제하게 방황하느라 어수선하기만 했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돈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방향을 상실했던 삶의 목적이 진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서 정말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땐 감정과 이기심으로 갈길갈길 찢겨졌던 그러한 인간관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정돈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외침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지금 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처해진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제는 나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면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더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요 욥바로 가게 되는데요, 이 욥바는 루다에서 한 18km 떨어진 곳인데 36절 말씀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를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다비다 그리고 헬라식 이름인 도르가를 이렇게 동시에 표기한 것을 보면 이 다비다가 헬라파 유대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 이 도르가라는 그 의미는요 암사슴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암사슴이라는 이 의미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름에 걸맞게 이 다비다도 그의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말씀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제자였고 그리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심이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만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해서 계속 흘러 넘치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한 번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충만함이, 구제와 섬김의 그 모습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비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것이 많아서 이러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도 참 이렇게 살아가기 벅차고 팍팍할 텐데 정말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늘 넘치는, 충만히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 다비다가 이런 삶을 살아갔을까? 여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정말 이 다비다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격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거기에 걸었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최근에 그 이슈가 된 치킨집 여러분 아십니까? 그쵸, 다 아시죠? 홍대 그 치킨 철인 7호점 아마 이제 방송에서도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는데 한 이제 두 형제가 있는데 이 동생이 너무나도 이제 치킨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진 돈이 이제 5천 원밖에 없으니까 그 동생은 이제 막 치킨 먹고 싶다고 울고, 그래서 그 5천 원을 들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요즘 코로나로 너무나도 다들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충분히 모든 사장님들이 충분히 들어줄 만한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 형이 이제 동생을 데리고 가서 동생이 너무 치킨을 먹고 싶어 하는데 5천 원 아치만 주면 안 되냐라고 하니까 이제 다들 이제 문전박대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제 이제 이슈가 된 그 치킨집 앞에서 동생이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 이제 5천 원밖에 없는데 5천 원어치 그 치킨 줄 수 있느냐,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이제 불쌍하니까 이제 5천 원어치만 준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잘 나가는 그 치킨을 아이들에게 이제 주고, 그리고 이제 마음껏 먹이고 또 이제 동생에게 명함을 주면서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형이 이제 편지를 써서 본사에 보내는데 아마 동생이 형 몰래
한 두세 번 더 갔다고 그렇게 이제 형이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 치킨집 사장님이 이 동생이 너무 이제 머리가 너무 덥수룩 하니까 또 미장원에 데리고 가서 머리도 깎아주고, 그래서 이 형이 너무 고마워서 이 치킨집 사장님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랑을 베풀어 준 게 너무 감사해서 이 본사에 이제 편지를 보내고, 이제 본사에서 이 편지를 이제 공개함으로 인해서 이 이제 치킨집 사장님의 그 선행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나니까 이제 이 착한 사장님 이제 돈줄로 혼 좀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그 배달 웹을 통해서 뭐 전주, 안산, 부산 막 이런 데서 이제 막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타지에서 주문을 하면 어떻게 배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록하는 데서 이제 사장님의 어떤 그 선행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결제만 하고 이제 그 주문은 이제 치킨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사장님이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한 600만 원을 다 모으고 또 자신이 뭐 한 100여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복지재단에 또 이렇게 기부했다라고 이렇게 그 아름다운 그 선행의 소식이 이렇게 그 인터넷에 또 TV에 이렇게 알려졌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이것을 보고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이렇게 보니까 한 청년이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20마리의 치킨을 이 가게에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동복지센터에 이제 치킨을 이렇게 다 나눠주는 그런 그 모습을 이제 봤는데요. 그 청년도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묻는 거죠. 아니 무슨 돈으로 이렇게 하느냐? 근데 만약 이 청년도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 결제를 하면 자기의 재산의 절반이 지금 없어지는 거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도 뭔가 한번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비다는 그 주님을 위해 또 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낭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풍족해서가 아니라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심히 많이 충만하게 낭비하면서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이 다비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조건을 거는 것 같습니다.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살만하면 내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늘 조건을 다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러면 평생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몸이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요,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그러한 분들을 만나 뵙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간증을 듣고 하니까요, 정말 그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 전성교회가 이렇게까지 온 데는 정말 이런 분들의 그 헌신과 그 사랑,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런 귀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성교회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그 감동과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또 이 구역장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우리 전성교회가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계속해서 찾아가고 격려하고, 또 서로 이렇게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음식 또 뭐 죽도 해주면서 또 힘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또 같이 이렇게 꽃구경도 가지고 정말 그 사랑으로 권면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누군가는 물질을,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전성교회가 또 우리 그 전성의 구역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이 다비다처럼 마음껏 정말 우리가 그 낭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귀한 제자 다비다가 죽었는데요, 이 룻다에 이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욥바로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다비다의 시체를 다락에 누이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 다비다의 시체를 다락에 누였을까? 여러분, 다락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가장 그 높은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은 어디에다가 이 시체를 안치를 해야 됩니까? 1층에다가 시체를 안치를 해야 되는데 왜 굳이 불편한 이 다락방에 이 다비다의 시체를 안치하고 베드로를 기다렸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신을 다락에 안치한 것이 아니라 이 욥바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욥바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다비다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 이 다비다의 시체를 안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급히 이쪽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이 다락방에 이 시신을 안치를 한 것은요, 이 다락방에 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 사르밧에 머물 때에 이 한 여인의 다락방에 기거하는데요, 이 여인의 이제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아이를 안고 자신이 거했던 이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이 아이가 살아나는 그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의 아이가 살아난 것도 바로 어디였냐? 바로 이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순서상으로는 이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비다의 이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한 다음에 베드로를 부른 것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상으로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요, 베드로가 루다에 와 있다라는 그 소문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의 제자들, 또 이 욥바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욥바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비다의 시선을 이 기적의 상징, 부활의 상징인 이 다락방에다가 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사도 베드로를 초청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39절에 보면 이 가부들이 울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부들은 이 다비다가 함께 사역했던, 다비다가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던 그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이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은 베드로도 좀 깜짝 놀라긴 하기는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살아나라고 기도는 했지만은 딱 기도가 끝나고 나서 다비다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시신이 딱 일어나서 베드로를 쳐다보면 순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찌됐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정말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아마 이제 오면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마 베드로는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욥바에서 여제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선행과 구제를 정말 충만히 행했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여인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듣고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지금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신실한 여인,
이 신실한 제자 우리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여인이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베드로가 이 시체를 향하여서 선포를 하니까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며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누가는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가부들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가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옆에 서서 울었던 자들이었고요. 이 성도들은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다비다를 살릴 것이라고 믿고 이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초청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단지 슬피 울기만 했던, 그래서 이 부활신앙과는 정말 무관한 자들은 결코 제자,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성도, 진정한 제자,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님을 믿고 영접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삶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빠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그냥 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에 안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의 다락방, 정말 그 부활의 다락방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다비다를 살릴 것이다라는 그 부활 신앙, 그 부활 믿음을 가지고 이 다비다를 다락방에 안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부활 신앙, 부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 신앙은 살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 부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을 생명의 다락방으로, 그 부활의 다락방으로, 또한 정말로 그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다락방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과 죽음이, 또 정말 그 사탄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다비다를 살릴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욥바의 제자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 기적의 다락방, 그리고 정말로 그 부활의 다락방으로, 생명의 다락방으로, 기도의 다락방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 이 부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또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또 우리 가정과 사업장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절망과 소망이, 절망이 소망으로, 또 슬픔이 기쁨으로, 또 아픔이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전성의 성도들, 우리 전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가장 힘들고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될 때 절망하고 좌절하며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최고의 기회임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찾고 더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삶,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삶을 깨끗이 정리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늘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통해 다비다를 살리신 주님, 우리가 부활 신앙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리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살리고 이 지역, 이 민족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전생의 모든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참여한 우리 전생의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과 직장 모든 계획과 비전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고 여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전생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아픈 부위와 상처들 깨끗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백신과 치료제가 차질 없이 잘 공급되어서 마음껏 예배하며 교제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전선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성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